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2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2서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뒷부분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사랑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말씀은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요한일서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결국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애를 쓴 것이 결국 헛되지 않도록 그 일한 것을 잃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유혹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지금 요한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PCC의 이 상황들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교리의 변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 교회를 혼돈시킨 겁니다. 교회를 혼돈시키고 그 안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인식시켜주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진리의 또 다른 한편인 양 말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된 진리 속에 머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결국 그 안에 마치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이 캐나다 장로계 사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합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후배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행보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자, 이 사도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에 인사를 한다 그런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런 교훈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 둘 듣다 보면 결국은 넘어가는 거죠. 뭐 이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단 자체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물결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도가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그만큼 애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도도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PCC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 사도는 12절 13절에 보면 결국은 이 사도도 역시 종이와 먹으로서 이 편지를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 안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단이나 혹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만 그러나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교제는 온전히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해나가야 한다. 13절에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자매는 뭐 이 네 명의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매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어떤 또 다른 대상자들, 그리고 혹은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라. 서로 간의 그런 끈끈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해야 될 것은 배제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배제할 것은 배제하되 그러나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거죠.
많은 어떤 이 시대의 매체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쪽으로 각인시키잖아요. 죄를 죄로 인식시키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매체와 이 미디어의 어떤 그런 역할 중에 그 어떤 본 모습 중에 하나 중에 하나 그 모습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교단의 어떤 그런 일들 혹은 또 이 이단의 어떤 모습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틀리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긴가민가 해주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을 깊이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또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진리 가운데 함께 서자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자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멀리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정말 끈끈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